편에 있어요. 강의안을 보시고 한번 정리 한번 하지요. 우리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봤지요. 자, 오늘은 이 소예언서 중에 스가랴와 말라기입니다. 자, 스가랴와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 그렇죠.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받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칙령이 떨어지지요. 그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좋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생업, 전선, 이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겠어요? 정착할 때.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정착할 때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잘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잘한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참 많았겠지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어떻게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간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삶의 터전이 힘든 거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데 백성들이 지치는 거죠. 또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고, 그리고 일찍이 거기 와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3차로 이렇게 귀환을 했잖아요.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이 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 중심으로 2차에 했고, 3차에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다 포로를 돌아왔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유대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인들한테 끌려간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닌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붙여버렸다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다 깨어지겠죠. 그건 70년 동안 포로가 와서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학계를 세워가지고 성전 건축하자. 강하게 힘을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제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내용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포로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스가랴 9절을 바라보면은요, 스가랴는 8개 환상을 보여줍니다. 8개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스가랴 14장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6장까지가 이제 8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4장 뒷장 넘어가 보면은 14장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언제나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죠? 약속하시고 약속에 따라 성취를 이루는 거죠.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의 이제 예언자들이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가 되면 이제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늘 이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구조로 보면은 구약에서는 약속과 성취 이 부분 내지만은 신구약을 보면 어떻게 되죠? 구약에는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 신약에는 약속대로 성취된 사건을 말하죠. 그러면은 성취된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이 또다시 어떻게 말씀하셨죠? 신약에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구약에서 약속과 성취 구조로 본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뭘 바라봐야 되죠? 뭘 약속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한 번도 약속을 1.1도 변함이 없으시고 이루신 분은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성취하는 거죠. 언젠간 오시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필요한 이 성취를 지금 이 시대는 뭐 하는 거죠?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기다림이죠. 뭘 기다릴까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약속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그럼 물으셔야 돼요. 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가?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라고 막 그냥 난리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물음을 많이 던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질문을 참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전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초에 기자회견하고 할 때 아시아 사람들한테 이 기자들에게 던졌어요. 공을 던지면서 질문하라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국 사람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이 중에 있으면은 질문하라고.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대표로 중국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아시아 대표로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지금 한국 사람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한국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한국 사람 없습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이야기해 보시라고 안 계십니까? 말씀하시라고 계속 하는데 그냥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애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한국에서 좀 충격을 먹은 거죠, 그죠? 그게 우리 한국에는 교육 시스템이 질문하면 두들겨 이렇게 혼을 내는 그런 게 많죠. 앉아 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대학에서도 막 강의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은 애들이 눈총을 줘요. 너 때문에 수업이 늦어지고 진도가 늦고 방향이 틀리고 이렇다는 식으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질문을 안 해.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안 해. 이건 성경에서 성경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우리는 질문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왜 성경 공부하죠? 약속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계속 물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뭘로 오지 우리한테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찾아오죠. 그 또 말씀 안에 들어가면 또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약속을 받는 거고. 이건 선순환 고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약속을 못 받아요. 내 생각 속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를 못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지. 근데 확신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 뭐에 확신이 있을까요? 내 생각의 확신, 신념이 강할 뿐이지.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키우는 공동체 이렇게 전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념 강한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뭘로 키우는 거죠? 믿음이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믿음이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 들어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기본 골격인데 가장 기본 골격을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많이 흐트러버리고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성경이 침묵을 지킵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침묵을 지키면은 뭐가 들어올까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요. 세상 가치관이 난무한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 전체 14장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회복이 돼서 약속합니다. 2페이지 넘어가면 나오죠. 예,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뭐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전체 구조만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 그 다음에 9장에 들어가서는 이방 민족들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 그 다음 이웃 나라들의 심판과 시온의 회복.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 이웃 나라들 다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고 돌아온 일꾼들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못된 목자들도 심판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중심 주제는 딱 한마디로 뭐겠어요? 시온의 구원과 회복. 시온이 뭐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이거죠. 시온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예, 그곳에서 구원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강조해주는 책이 무슨 책이죠?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관점은 너희들은 선민이다. 그러나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다윗 왕조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신앙은 성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역대기 관점은 철저하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다윗 왕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죄를 범한 내용이 빠집니다. 다윗 왕조 중심으로 이 나라는 회복된다.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아니죠.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왕들의 모든 지적들이 다 기록됩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차이점이 있지요.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상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내용을 몇 가지 살피는데요. 거기 보면은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첫 번째로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 죄를 속죄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죠? 죄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충만해도 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세계 이 지구촌 잘 살아보자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달나라까지 갔다 오고 이 우주를 다시 점령해 나가겠다고 난리치지만 지구촌의 문제는 산더미같이 쌓여있죠. 서로 미워하고 반목질시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아픔이 있고 그러지 않나요?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 문제 뭐죠? 죄의 결로예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오늘 스가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가랴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옛뼈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짊어지시고 속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 오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계속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때에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이제 성취가 됐다. 신구약에서 봤을 때에 그러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말했을 때의 증거가 뭐죠?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신 거죠. 오신 분. 이게 있어야지 확실한 메시아가 아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뭐죠? 니 한국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서 문시라서 안 돼. 이건가요? 그게 아니고 뭐죠? 예. 그렇죠. 성경에서 약속된 게 약속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분에 의해서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논 그럽니다. 기준이다. 모든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성경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올바른 길로 선다, 올바른 길로 간다 안 간다도 늘 성서 기준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는다 말은 잘하는데 성령 인도를 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이게 순종하는 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은 좀 철저히 의식화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건축자로 세운다는 거죠. 스가랴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라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도 참 이게요. 야훼 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야훼의 전. 야훼의 전.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어떻게 발달됐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죠? 성전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성막. 그죠? 성전의 역사, 성막. 성막이 흘러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어요. 파괴되고 나서 어떤 성전이 세워졌죠? 예,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회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롯이 이제 세우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세우고 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면 성전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니까 성전이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럼 성전 어디로 갔어? 없네요. 어디로 갔죠? 예. 우리의 믿음 안에.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성전이 너희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제1성전이라고 그러고 이걸 2성전이라고 그러고 이게 3성전이 돼야 되는데 메시아가 아직 그들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실 분이 뭐죠? 3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허물어졌어요.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뭐가 들어가 있죠? 모슬렘이 있는 거죠. 그래서 3,000이 넘은 그 도시에 그 황금 돔으로 들어가려면 모슬렘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게 유엔이 지키고 있어요. 무장해가지고.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래요. 그래 유대인들 못 들어가. 어디 가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거기 가가지고 이것을 지금 회복달라고 그런 거지. 왜 그럴까요? 오신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지금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거든. 너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한한 세계에 무한한 하나님의 성전에 와 계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맛보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주님 오시면 완성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마음에는 어떤 상황에 던져줘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고 평강 샬롬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힘이 생기잖아요. 세상에 뭐가 와도 두렵지 않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강호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집의 건축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세우신다는 거죠. 예언하시는 거죠. 세 번째,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세계를 통치한다는 거죠. 스가랴 6장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야훼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고, 여기에서 야훼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릴 것이. 주님이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이 자체. 다스린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 성경에 어디서 나타나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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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말로 라다라고 얘기합니다. 라다. 라다를 얘기합니다. 라다를 말로 룰러브 통치하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창조한 물건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 처음에 근데 아담하고 타락해가지고 이렇지만은 예수 십자가에서 다 회복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스리는 거죠. 불안도 다스리고 두려움도 다스리고 불확실함도 다스리고 물질의 유혹도 다스리고 세상의 유혹도 다스리고 세상 가치관도 다스리는 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는 게 그래서 자꾸 맡기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스림. 라다. 주님이 오셔서 이걸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스가랴 6장 13절에 주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것. 이미 예언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3페이지 갈까요? 3페이지 가게 되면은 이 승리의 입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왕으로 가면 100마리를 타야지 왜 나귀를 탈까요? 이게 역설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겸손하신 메시아. 그죠? 섬겨주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라 함이라 아니라 섬겨주러 왔노라. 예수를 닮아가는 자는 우리 섬기는 자로 사는 거죠. 섬김으로. 그 다음에 은 30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팔았죠? 예수님을? 은 30으로 판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려갈 것이다. 이건 그 전에 예표는 구약에서 어디겠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상인에게, 애굽 상인들에게 팔렸죠. 30년에. 이미 예표를 해준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서 배반당할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했습니다. 메시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의 신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는 거죠. 이건 신비잖아요. 이 스가랴 12장 8절 보실래요? 그날에 야훼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야훼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뭐죠? 예수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언한 것이 이사야 53장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 안 읽는데요.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잘 안 읽거든요. 유대인 학자 중에 다시 그걸 해석해가지고 내놓은 사람도 있기도 한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고백이죠? 예, 주어, 동사고, 보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신성이 나오는 거죠. 신성이. 신의 속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게 결정된 게요. 예수님 오셔서 AD 니카의 325년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는 인간이야 하나님이야 이게 막 혼돈이 되는 거지. 이게 325년에 결정되고 나면은 뭐가 됐을까요? 325년 결정되기까지의 많은 거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 예수가 요셉 아들인데, 마리아 아들인데 목수질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에비온주의라고 돼 있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하나님일까? 인간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나요? 지금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죠. 예, 현대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다는 것 자체에서 신인데 구세주인데 다 이루신데 무슨 인간이야? 이 부분이 약한 거죠. 이게 결정되기까지는요 수많은 낭설들이 있었고 막 수많은 생각들이 난무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게 참 인간이기도 한데 하나님이래.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왜 치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요? 꼴 보기 싫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십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1계명, 2계명, 3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뭐가 되죠? 다 걸려요. 1계명, 2계명, 3계명 다 걸리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다 걸려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 신앙 고백하면은요, 유대인들 믿을 수, 지금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막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돌 던지고 막 린치하고 막 폭탄도 갖다 배달하고 막 그래요. 이젠 그 다큐멘터리 엮어서 봤는데 인터뷰를 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인간이 신이냐 이거지. 어떻게 예수를 신이라고 보냐. 하나님은 십계명에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러냐.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 믿죠? 하나님으로 믿어야 믿어요. 믿죠? 이건 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저절로 안 돼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계속 예언을 하고 신약에서 그렇게 하셨고, 신약에서 생활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활동하신 거 아시죠? 신으로 사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안 사셨어요. 인간으로 사신 거지. 그래서 마귀들은 예수님이 신으로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 유혹한 모든 것이 그거잖아요.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일꾼이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땅에 위에서 떨어뜨리면 안 떨어지지 않나. 다 이렇게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거 해라. 이게 대한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유혹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살아셨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어요. 하늘에 계셔서 다 이루시면 되지.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지. 인간의 죄는 완전한 인간이 담당해야 하니까.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으로 인간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현세라는 말이 있는데, 플라톤의 이혼론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되냐? 악한 육을 어떻게 입냐?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을까요? 그거는 인간인 척 했을 뿐이다. 인간이 아닌데 신인데 인간이 쓴 척 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생각도 해요. 그게 지금 예수님 이후에 흐르고 있는 모든 사상이 그래요. 기독교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야훼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야훼의 사자 같을 것이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의 찔리운 손,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12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은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다음에 채찍질 당한 목자라고 표현하죠. 13장 7절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칼이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리라.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채찍질 맞고 장 찔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들은 스가랴가 예언하기 이전에 창세기 예언한 게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지금 공부했는데 잊어먹었죠.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가스펠. 그게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왜 3자가 잘 안 되죠?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세 부를 심판하잖아요. 사탄 심판하고 아담한테 질책하고 하와한테 질책하는데 사탄한테 질책하면서 그랬습니다.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의 머리를 깨부술 거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너의 권세를 깨버릴 것이다.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원시복음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지금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살리시겠다는 계획이 이미 그때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쭉 지나가는. 우리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서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죠. 지금은. 이걸 모르면은 세상 문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프고 막 그렇게 삽니다. 세상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죽어요. 슬픈가요? 저는 한때 되게 슬펐어요. 막 살다가도 죽는다 생각하면 살맛이 안 생겼어요. 어릴 때 그랬어요. 10대 때. 이게 뭐야 인생이고. 너 이러시면 고마우면 뭐해 이거. 딱 없어질 것들인데. 막 이게 막 음습해 때는요. 이거 잡을 수 없어요. 이거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그냥 놀아도 안 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막 딴짓 하는 거죠. 근데 잊어먹나요? 끊임없이 혼자 있을 때는 찾아오는 건 두들기는데. 저와 여러분 삶에 그건 늘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근데 그걸 정말로 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그 맛을 봐야 돼요. 이지선 씨 아침에도 우리 봤는데 아주 23살 때 예쁜 아가씨가 교통사고 나서고 55% 화상을 입고 피부가 55% 없어졌어요. 피부 55% 없어졌다는 상상이 되나요? 얼굴에 피부가 없는 거예요. 다 타버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가 있겠어요? 기름덩이만 있는 거죠. 이게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붕대로 다 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벅지에 있는 살을 떼가지고 얼굴에 이식하는 겁니다. 이식해가지고 하는데, 이식하는데 피부가 땡기니까 쫙 땡기니까 이걸 땡기니까 입이 안 닦여지고 눈을 여기서 땡기니까 눈이 안 닫혀져. 이유가 피부가 주름살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눈금, 붓금, 입도 금 이게 돼야 되는데 주름살이 안 되니까 땡기니까 이게 입만 쫙 벌리고 침을 질질 흐르고 눈은 항상 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셔가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있다는 것은 감격하셔야 돼요. 주름살 때문에 눈 감을 수 있고 뚫릴 수 있고요. 이 손을 이식을 했는데 이게 이식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식했던 그 피부가 땡기니까 굽히지. 피부 땡기면은요, 이거 아무리 힘을 써도 못 굽힌대요.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주름살이 있잖아요. 그죠? 이 주름살이 있기 때문에 구부릴 수 있대요. 이거 주름살이 있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 본 적 계신가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손에 주름살 보시면서 이렇게 감사하셔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너무 은혜를 많이 체험한 거야. 지금 이제 한동대 교수로 이제 갔는데 미국 와가지고 십몇 년 공부하고 학사, 석사, 박사 다 하고 갔잖아요. 그 고생하고 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40분 수술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 세계를 봤어. 천국에 대한 그 은혜가 뭔지를 체험했어.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옛날 여대생처럼 예뻤을 때 모습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단도직입적으로 No, 전 싫어요. 전 이 삶이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참 이해되지 않죠. 얼굴이 먹지고 아무리 성형수술한들 뭐예요? 다 찌그러졌는데. 근데 이건 없어질 것에 대한 아는 거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할 것이 뭔지를 아니까. 이거잖아요. 우린 그거거든요.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지금은. 널고 집중하셔야 돼.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그죠? 왜? 땅에 발 딛고 사니까. 땅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당장 돈 없어도 먹을 거 없으면 걱정되는 게 우리 인간인데, 목회자지만은 막 해도 이거 우리 영상이나 오디오 시스템 못한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한다 그러면 낭망하잖아요. 그만큼 가까운데 그걸 극복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겨낼 주님은 말씀의 능력 안에서 천국을 맛보면 이긴다는 거죠. 이게 계속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스갈의 중심 메시지 간단히 보고 말라기 볼게요. 스갈의 중심 메시지는요, 두 가지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무능한 메시아와 찔려 죽는 메시아. 이게 이제 스갈의 무능한 메시아는 겸손한 메시아죠.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 찔려 죽는 메시아는 어디에 있지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얻게 하신다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이죠. 평화의 왕이신 무능한 메시아가요,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읽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고 온 지구를 덮어씌운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에 대해서 겸손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그렇게 오셨지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했고 마태복음 21장에 성취되었고 이걸 우리는 보고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령 인도를 받고 기다리는 거죠. 이거 때가 되면 그냥 오시는 거죠. 더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4페이지 넘어갑니다. 찔려 죽은 메시아, 십자가에 죽은 걸 말하는 거지요. 11장 8절 한번 읽어보지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를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또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배척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침내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 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스가랴에서 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면은 내 수치는 다 없어진다. 회복된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기다려라. 그런데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벨론 포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했듯이 오늘 저 여러분들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 힘들지? 네, 너 안다.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스가랴고 그다음에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의 구조는 그 하나님과 말라기 선지자와의 그 6가지 논쟁 대화입니다. 논쟁적인 대화 6가지로. 스가랴는 몇 가지요? 8개 환상을 보여주셔서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 백성 살려줄 것이다고 예언한 내용이 스가랴 내용이고, 말라기는 6가지 논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논쟁하고 제사장들의 태만에 대해서 논쟁하고 불신에 대해서 논쟁하고 하나님 공에 대해서 논쟁하고 회개에 대해서 논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대한 논쟁이고 이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요
11조가 핵심 사상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관계 있기 때문에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어렵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힘이 강한 거잖아요. 그죠? 돈의 힘이 강하죠. 우리 여기 LED 영상 달고 이 스피커 이렇게 탁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의 힘이 크네요. 돈의 힘이 크네요. 그렇죠. 돈 없이는 못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돈에 안 끌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그 돈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건을 쥐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권도 쥐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영권도 가져야 되고 이 세 가지 영권, 물권, 인권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하나님의 영적인 힘 이 세 가지 힘은요 구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물건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준비한 자들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전 물건을 갖고 싶어요. 영권과 함께. 그래서 난 돈 많은 이 목사가 돼가지고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막 침방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업 때문에 힘들고 목사님 막 그러더니 내가 20만 불 줄게 한번 해보셔요. 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꿈 같은 얘기 하나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럼 물건 회복을 좀 하세요. 사람의 인복이 있어야 돼. 인권, 그죠? 사람이 모여야 돼요. 이 세 가지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공부를 하면 되는데 말라기 특징은 그 지파와 간에 언약했던 것들을 회복 다 상기시켜 줍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커버넌트.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나서 성취하셔요. 이루시거든요. 예. 언약과 성취 이 두 구주는 이 두 기둥으로 흐르고 가요. 이건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요. 이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는 뜻대로고 들으심이죠. 우리는 이 들어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여기 관심이 있으세요.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넘치도록 채워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이건 늘 이러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잖아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뜻을 구하는 거예요. 프로슈케. 그죠? 간구는 기도는요. 프로슈케 프로슈케. 헬라어로 프로슈케. 이제 이게 프로스 플러스 에코마이 두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한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춘다. 이게 프로슈케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번역됐어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간구는 뭐죠? 데에시스. 예.
데에시스. 데에시스는요, 이거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러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요한일서 같은 맥락이죠. 이게요, 성경은 쭉 맥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잖아요. 이 부분들. 프로슈케와 데스. 이건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뜻 안에서 내가 가는 것. 그건 뜻을 아는 데 집중해야 돼요. 뜻을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 뜻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런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기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 10시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는요 10시만 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열심히 너무 극심해가지고 누굴 택하죠? 자식 얻겠다는 생각에? 하갈을 택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을 때 보면 그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어요. 그 상상하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도 아닌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쨌거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례 입장 말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 자식이잖아요. 너무 기쁜 거지 뭐. 그렇게 그냥 깍꿍하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혼내잖아요. 너 뭐하냐 지금. 그러니까 나 자식 얻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 얻었어요. 하나님 no 그러는 거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앗이 있어. 이삭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기 위해서 그걸 하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집중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건 너무 기다리는 게 지쳐. 그걸 몰라. 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언약했는 것을 파기하냐. 이걸 회복해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언약을 지키라 말씀에 쓰기를 원하고 결혼의 문제, 결혼을 신성히 해주라. 그 다음에 물질 문제. 그래서 11조가 나와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것들 오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제 말라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5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라기 2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더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레위에게 주셨던 그 언약 깨뜨렸다는 거죠. 613개 율법이잖아요. 613개의 말씀을 준 거거든요. 율법을 딱 깨버렸어요. 말라기 2장 10절 볼까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형제들 간의 언약을 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약 관계를 위반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너희들이 그래서 심판받았다 예레미야가 선포했고 그래 받은 거다. 이제 회복해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회복을 풀어줍니다. 볼까요? 12장 말라기 1장 2절 5절 한번 그 위반했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가 산들을 항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느니라. 에돔은 말라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야훼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야훼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언약 관계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보실게요. 거기 보면은 4절을 보세요. 4절.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의 대표적인 겁니다. 항배된 거 다시 쌓자. 뭐 해보면 되지 뭐. 그렇지만 만군의 야훼가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이게 참 무섭잖아요. 우리 열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품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수목금식 가옥교회가 말씀 안에 들어오는 훈련 많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그게 쌓이면은 정말로 하나님 예배하신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중심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뭐하죠? 정한 때가 이르면 분별된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죠.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 말라기 3장 16절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악인과 의인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약속의 언약의 약속을 깨트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끝을 맺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의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때,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우리의 믿음. 이 세 구조는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는 때를 정하는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는 두 가지 때가 있죠. 무슨 때죠? 첫 번째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다 할 때 하나님 정하신 때, 저와 여러분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 있고 죽을 때 있어요. 이건 크로노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카이로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고 나이가 젊다고 늦게 죽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정하신 때에 있어요. 하나님 응답 받는 거 우리가 크로노스, 이거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크로노지컬 타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 시간은요, 우리가 세상에 정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계산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 시간대로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다려야 돼요. 몰라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순간 이루어질런지. 그건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건 주권이에요. 전적인 거죠. 다 하나님 주권이지만은 믿음. 이건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은 뭐죠? 약속을 신뢰하는 거. 믿음이 뭐냐?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신념은 뭐죠? 신념은 내 생각을 확신하는 거.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뉴에이지 운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뉴에이지는 뭐죠? 자기 생각을 확신 갖게끔 하는 거잖아요.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상상끔 하게 하고 막. 근데, 그건 하나님과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주영 씨 같은 분, 신념의 사나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참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신념 하나만으로 현대를 그냥 강하게 키웠는데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뭐죠? 믿음. 믿음은 뭐라고요? 약속을 확신하는 것. 그럼 다시 말하면 약속을 받지 못하면,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왜 성경 공부하죠?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파묻히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자꾸 환상 본다 그러고, 자꾸 꿈 얘기하고, 뭐, 자꾸 이런 데 끌려가요. 물론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어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이라는 거. 이걸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라기 딱 끝나고 마태복음 오기까지 몇백 년이 침묵이었죠? 400년.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 400년. 지금 이 시대에 산다는 걸 얼마나 행복해요. 말씀 있고 하나님과 성령과 기호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들을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와서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모세오경을 해서 이제 토라잖아요. 이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그걸 연구할 거예요. 자, 다 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보내서 기도하겠습니다.